할렐루야. 주님께서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자, 우리 옆에 분들과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에게 좋은 일이 있습니다.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에게 기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인사합니다. 주님 안에서 되살아납니다. 주님 안에서 되살아나는 회복의 축복이 있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마태복음 4장 10절에서 11절 말씀을 가지고 사단과의 대결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사단과의 대결. 예, 사단과의 대결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보기 전에 마태복음의 1장부터 4장까지의 내용들을 보게 되면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가 처음부터 시작이 돼서 4장까지 쭉 나타나게 되는데, 예수님께서 이제 태어나시는 이야기부터 시작해서 탄생부터 유년기의 이야기들이 이 마태복음 1장부터 4장 안에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공생애를 시작하기 이전에 준비 단계가 몇 장에 나타났냐면 3장에 나타나요. 무엇을 먼저 하시니까 예수님께서 침례 요한으로부터 침례를 받게 되는 장면이 3장의 마지막 부분에 이제 나타나게 되죠. 그러면서 성부 하나님과 또 성령 하나님이 또 동시에 그 성자 예수님과 함께 삼위일체의 모습이 바로 이 침례 요한에게 침례를 받으시는 그때에 나타나지고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이 언급이 바로 구체적으로 보여지는 장면이 3장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이 마무리, 본격적인 공생의 기간을 시작하기 위한 마무리 부분을 딱 4장의 오늘 본문 말씀에서 이제 언급을 하면서 사단과의 대결 구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제 마태복음 4장 1절에서 11절의 말씀에 있어서는 이제 예수님께서 이제 사단에게 이끌려 시험을 받으러 가는 내용입니다. 여기 이 사건을 통해서 사단과의 대결 구조를 보여주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 4장 직전에 예수님께서 하나님께로부터 성령님께로부터 벌써 이미 이분은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셨던 분이다라는 것을 인정받는 모습을 딱 나타내시고 난 다음에 사단에게 광야로 이끌려가게 되어지고 시험을 받게 됩니다. 그때의 그 사단과의 영적 대결 가운데에 조건이 있었다라는 것이에요. 어떤 조건이 있어져야 되느냐면은 거룩한 자만이 이 사단과의 대결에서 싸워 이길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이 사단은 이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싸워서 이겨야 되겠다는 마음을 가졌던 거죠. 이때가 기회다. 이때 눌러놓으면은 내가 영원한 승자가 될 것이다 라는 생각을 가지고 사단은 예수 그리스도를 광야로 이끌어내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이 사단과의 대결 가운데서 승리를 맛보게 됩니다. 그 전쟁 가운데서 승리하게 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사단과의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었던 비결이 있었는데, 그 비결이 무엇이었냐면 바로 예수님께서는 우리 인간과 같이 죄 지은 자가 아니었다라는 것이에요. 거룩한 자, 흠이 없는 자였다라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셨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어요. 여러분, 첫 번째 인간이었던 아담은 어땠습니까? 첫째 아담은 정말 처음에는 인간이었고 처음에는 죄가 없었지만, 그러나 결국에는 뱀에게 꼬임을 당하게 되어지고 그리고 죄를 짓게 되잖아요. 왜? 나약한 존재였기 때문에, 인간이라는 나약한 존재였기 때문에.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렇게 나약하시지 아니하셨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임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 예수님께서 그렇게 이 땅 가운데 인간의 모습으로 오셔서 둘째 아담이 되셨어요. 둘째 아담이 되셨지만 첫째 아담과는 다른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첫째 아담은 실패자의 모습을 보여줬다라고 한다면, 둘째 아담이었던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성공자의 모습을 보여줬어요. 첫째 아담의 모습 속에서는 패배자의 모습이 보여졌었지만, 둘째 아담인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승리자의 모습을 보여줬어요.
이 사건은 정말 놀라운 사건이고 그리고 우리에게 희망을 주는 사건이에요. 왜 희망을 주겠습니까? 사단과의 전쟁에서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 편에 서기만 한다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기만 한다면 어떠한 사단이 와서 우리에게 시비를 걸고 전쟁을 일으키려고 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요?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대장 되어 주시기 때문임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모든 죄와 질고를 구속 희생 사역을 통해서 해결하러 이 땅 가운데 오신 예수 그리스도, 죄로 물들지 않은 두 번째 아담이신 것을 성경이 증거하고 있는데, 고린도전서 15장 45절 말씀을 보게 되면은 다 같이 읽겠습니다.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생명이 되었다 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아멘. 네. 마지막 아담은 어떤 영이 됐다고요? 살려주는 영이. 따라해보겠습니다. 살려주는 영이 되었습니다. 예. 살려주는 영이 되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두 번째 아담, 마지막 아담이 되어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우리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영혼들을 다시금 살려주는 영이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죽을 뻔했는데 살려줬다고 하잖아요. 생명의 은인 아닙니까, 여러분? 생명의 은인은 여러분 잊어도 되는 것입니까?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까? 잊어서는 안 되는 거잖아요. 잊어버리면 뭐만도 못하다고 합니까? 예, 짐승만도 못하다. 예, 개만도 못하다고 어감이 좀 안 좋잖아요. 짐승만도 못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은혜를 잊었을 때 동물들도 은혜를 잊지 않는다라는 거죠. 어느 분의 이야기를 들었는데 한 분이 잘 아는 지인이 키우던 강아지가 있었는데 이 강아지가 15살이 넘었어. 비틀비틀거려. 못 걸어. 어려워. 빼짝 말랐어. 그런데 이 집 지인 가족들이 미국에 가야 돼요. 다. 몇 개월을 있다 와야 되는 상황인 거예요. 그래서 이 아는 분한테 강아지를 맡겼어요. 혹시 부담이 안 되면 좀 저희 강아지 좀 봐주시면 안 되겠어요? 근데 보니까 맛이 갔어. 이제 저 세상 가야 될 날이 얼마 남지 않았어. 제가 아는 분이라서 받지 말라고 그랬어요. 왜 받지 말라고 그러냐면 사람이랑 동물이랑 같이 이렇게 있다 보면 뭐가 들어요? 정이 들잖아요. 몇 달 동안을 같이 있는데 정이 안 들 수가 없는 거예요. 몇 달 동안 같이 있다가 정이 들었다가 그 강아지가 저 세상을 가면 어떡해? 그러면 얼마나 가슴이 아프겠어. 그런데 아니나 다를까? 이 강아지가 몇 달이 지난 다음에 미국에서 그 지인들이 오기 한 달 전에 막 힘들어하는 거예요. 그리고 밤마다 막 울어요. 그래서 병원에다가 연락을 해봤더니 병원에서 우는 이유는 배가 고파서 울든지 뭔가 몸이 불편해서 울든지 아니면은 주인을 보고 싶어서 찾느냐고 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분명히 병원에도 다니면서 약도 주고 뭐도 다 관리도 하고 먹는 것도 잘 챙겨주고 다 하는데 보니까 주인이 없는 거야. 너무 울어대서 이 강아지를 데리고 대전으로 내려왔어요. 주인이 살던 집에. 그 주인한테 전화를 걸었어요. 그랬더니 미국에서 주인이 전화를 받으면서 그러는 거예요. 정 많이 힘드시면 그 강아지 안락사 시켜도 됩니다. 죄송해요. 이렇게 이야기가 왔어요. 그래서 안락사 시키기보다는 얘가 자꾸 울어대는 게 주인을 찾는 것 같은데 주인 냄새라도 맡게 집 문을 좀 열어줬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서울에 사시는 분인데 대전까지 내려간 거예요. 대전에 집이 있어서. 대전에 내려가서 집 문을 열고 딱 들어와갖고 자기가 주인과 함께 자던 침대에
위에다가 탁 얹어놨더니 그 강아지가 울지를 않는 조용하게 그리고서 죽음을 맞이했어요. 개도 동물들도 짐승들도 은혜를 기억하고 있고 보고 싶어 하더라는 것입니다. 하물며 우리 인간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희생을, 성령의 역사하심을 잊지 말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에게 다시금 사단이 유혹의 시험을 하여 왔던 것인데 이 두 번째 아담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 시험을 능히 이기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사단이 도전해 왔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이길 수가 없었어요. 사단에게 있어서는 최초의 패배, 예수에 의하여 패배를 경험한 놀라운 사건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단에게는 패배의 사건이었고 예수 그리스도에게는 승리의 사건이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에베소서 2장 2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때에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아멘. 구속사적으로 이것은 먼저 예수님 자신은 죄와 무관하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고 또한 우리의 완전한 희생제물이 되어 주신 귀한 사건의 전반부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예수의 이름으로 생활한다면은 사단을 물리칠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사건이 되었다는 사실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가 동네에서 친구들과 옛날에는 왜 그러고 놀았는지 모르겠지만 싸움을 하면서 놀 때가 있었잖아요. 놀거리가 그렇게 없어서 싸우면서 노는 게 웬 말이겠습니까? 예. 오징어 게임이면 그래도 괜찮은 것 같아요. 근데 저희 동네만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저 어렸을 때는 왜 돌싸움을 했는지 몰라. 이거 정말 위험한 싸움이었잖아요, 사실. 정말 머리통이 터지도록 싸웠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때에는 누구 편에 서야 돼요? 싸울 땐 누구 편에 서야 돼? 힘세고 잘 싸우는 사람 편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야, 약한 아이가 불쌍하지도 않아? 나는 얘네 편에 설 거야. 그러면 맞는 거야. 싸움을 할 때 잘 싸우는 사람 편에 서야 되는 거예요. 이미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사단과의 전쟁 가운데 그 대결 속에서 예수님께서는 승리자가 되어주셨고 사단은 패배자가 되었는데 그러면 우리가 오늘날 누구의 편을 들어야 되겠습니까? 예수님의 편에 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 눈에 띄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자꾸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다 보면은 예수님 편은 안 들고 사단의 편을 들려고 할 때가 왜 이렇게 많은지 몰라요. 사단이 좋아하는 행동들만 골라서 하려고 그러는 것 같아요. 물론 요즘 골라 먹는 재미가 있다라고 하는 게 있어요. 베스킨 라빈스, 31 이런 게 있어요. 아이스크림은 골라 먹는 재미가 있다고 그러는데 여러분 골라 먹는 재미 하니까 제가 생각나는 예화가 있어요. 저희 지금은 천국 가 계신 저희 외할머니신 저희 외할머니가 저는 아니고 제 조카하고 같이 쌀을 뻥튀기를 한 거예요. 동네 뻥튀기 장사가 왔길래 저희 할머님이 증손자를 데리고 야, 너 쌀 뻥튀기 먹어봤어? 얼마나 맛있는 줄 알아? 쌀을 이렇게 퍼가지고 가져가셔갖고 뻥튀기를 해갖고 와갖고 쫙 펼쳐놓고서는 바닥에다 펼쳐놓고 먹어! 그래갖고서는 같이 먹었는데 먹다 보니까 어떤 거는 되게 쫄깃쫄깃하고 고소한 거야. 야, 이거 참 신기하다. 이거 너도 한번 먹어볼래? 먹으니까 쫄깃하고 고소해. 그것만 골라 먹은 거야. 나중에 알고 봤더니 쌀벌레야. 쌀벌레도 같이 튀겨진 거예요. 뻥튀기에. 그래갖고 그 골라 먹은 게 다 골라 먹는 재미가 얼마나 쏠쏠한지 아니 하면서 골라 드신 게 쌀벌레예요. 쌀벌레. 여러분, 우리가 대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 승리자이신 예수 그리스도 편에
서게 된다면, 우리가 그분의 눈에 띄게끔 살아갈 수만 있다라면은 우리의 인생은 날마다 승리의 인생이 된다는 사실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자, 그렇다면은 과연 우리는 사단과의 대결을 어떻게 승리로 이끌어갈 수 있겠습니까? 모든 전쟁이 그렇듯이 사단과의 전쟁에서도 마찬가지로 상대방의 약점과 그를 공략할 수 있는 무기를 가지고 있어야 승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든 대결이나 전쟁과 게임에서는 무엇해야 돼요? 우리가 이겨야 되는 거예요. 따라해 보겠습니다. 이겨야 합니다. 여러분, 전쟁에서는 져야 되겠어요? 이겨야 되겠어요? 이겨야 되는 거예요. 대결 구도가 있다면 여러분, 우리는 이겨야 되겠습니까? 져야 되겠습니까? 이겨야 되는 거예요. 게임을 해서도 이겨야 되는 거예요. 루미큐브라고 하는 게임이 있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의 게임이에요. 이거는 영재교육 프로그램 게임이기도 합니다. 번호 숫자를 막 맞히는 거예요. 색깔별로, 그 다음에 뭐 순서별로 뭐 계속 맞춰갖고 다 딱 맞히면 끝 해갖고 1등, 2등, 3등을 정하는 거예요. 보드게임인데 저희 집사람하고 저하고 간혹가다 합니다. 요즘 들어서는 조금 더 많이 합니다. 치매 걸리지 않으려고 열심히 하는데, 저희 집사람하고 하면은 당연히 저희 집사람이 이기고 제가 지는 것이 뭐 남편으로서 뭐 아량을 베푼다 뭐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렇게 하다가 보면은 지기도 합니다. 근데 나는 아량을 베풀어서 진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지고 나니까 기분이 안 좋아요. 이기는 게 참 좋아. 저희 집사람한테 이기니까 좋지? 그랬더니 아유, 내가 남편을 이겨서 뭘 좋겠어. 남편이 나를 이기는 게 더 좋지. 아유, 안 그래. 한 번 더 할까? 뭐 이러면서 계속 사람을 약 올리는 거예요. 그러다 제가 이기면은 저는 막 기분이 막 좋아하는데 저희 집사람은 기분이 막 나빠서 짜증을 부리는가 싶었더니 안 부리더라고요. 대신에 다음 한마디가 이 사람의 마음을 알겠더라고요. 축하해. 한 번 더 해. 이건 뭡니까? 축하해. 한 번 더 해. 이거는 나 기분 나쁘다 이거에 져서 한 번 더 해. 이길 때까지 해야겠다 이런 거예요. 여러분, 게임이든 전쟁이든 대결이든 이겨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과연 우리가 이기기 위해서는 전략이 필요하고 무기가 필요하잖아요. 과연 어떠한 무기를 가지고 있어야 우리가 이길 수 있겠습니까? 우리 대한민국이 전 세계 국방력 10위 안에 든다는 걸 여러분 아십니까? 10번째 안에 들어요. 우리나라 국방력이. 대단한 나라예요. 그리고 어느 한 부분에서는 중국과 전쟁을 맞대결해서 한 부분에서는 중국이 절대 우리나라를 이길 수가 없대요. 그 정도의 국방력을 가지고 있어요. 어마무시한 나라가 우리 대한민국이에요. 어떤 무기를 갖고 있느냐에 따라서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어떤 무기가 있겠습니까? 사단을 이길 수 있는 무기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우리 인간을 괴롭히는 우리가 사단을 이기기 전에, 사단을 무찌르는 무기 이전에 사단이 우리를 이기려고 했던 무기들이 있었어요. 사단이 우리를 이기기 위해서 가지고 나왔던 무기가 있는데, 사단의 무기는 뭐였냐면 먼저는 생존 욕구였다는 거예요. 경제적 욕구. 따라해보겠습니다. 생존 욕구. 네, 두 번째는 정치적 야망입니다. 따라해보세요. 정치적 야망. 그리고 세 번째는 종교적 권위입니다. 따라해보세요. 종교적 권위. 예, 사단이 우리 인간들을 전쟁 가운데서 이기기 위해서 사용했던 무기가 바로 이 생존 욕구와 그리고 정치적 야망과 종교적 권위라는 것입니다. 생존 욕구는 어떤 것이었습니까? 사단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다가와서 공격했던 무기였는데 첫 번째 무기 무엇으로 보였습니까? 뭐였습니까? 돌을 떡으로 만들어 먹어봐라 라고 그랬어요. 너 배고프지? 40일간 금식했으니 얼마나 배가 고프겠니? 떡을 한번 만들어 먹어볼래? 그거였어요. 여러분들도 금식하면은 배가 고프시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금식을 막 했는데 배불러 살겠어. 소화가 안 되나 봐. 40일 금식했는데 50일 전에 먹은 게 소화가 안 되나 봐. 뭐 이러면서 있는 사람 봤어요? 없어요. 절대적으로. 금식하면은 배가 고프기 마련이에요. 예수님도 그러하셨어요.
근데 그 예수님께 사단이 가지고 나왔던 무기 중에 하나가 아주 생존적인 욕구를 가지고 나왔다는 거예요. 경제적인 욕구를 가지고 나왔다는 것입니다. 돌을 가져다가 떡을 만들어 먹어봐,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두 번째 무기는 어떤 무기였습니까? 정치적인 야망이었다고 했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성전 꼭대기에 데리고 올라가서 뭐라고 합니까? 야, 뛰어내려봐. 하나님께서 너 하나님의 아들이라면은 쫙 땅에 발이 닿기 전에 탁 붙잡아 주시지 않겠어? 정치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너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며 그리고 뛰어내려봐, 그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무기는 뭐였습니까? 종교적인 권위를 가지고 나왔습니다. 사단은 예수님에게 높은 산 꼭대기로 데리고 가서 온 천하 만물들을 다 보여줍니다. 그리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게 엎드려 경배해봐. 그러면 내가 이 온 천하 세상을 다, 만물들을 다 너에게 줄게. 종교적 권위입니다. 경배하면 되겠지 라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만 이 사단이 가지고 나왔던 무기는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인간들에게도 동일하게 가지고 나와서 그렇게 공격해 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셨기 때문에, 죄가 없으신 분이셨기 때문에 그분은 이기셨지만 우리는 나약한 존재이기에 이 사단의 시험에 쓰러지고 넘어지고 실망하고 실패하고 고통당하고 허덕거리며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배고픔에 못 이겨서 죄를 짓는 경우들도 많고, 사업이 안 돼서, 직장 가운데서 뭔가 좀 경제적으로 좀 이득을 보기 위해서 죄를 지을 때도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정치적으로도 마찬가지고 종교적으로도 마찬가지예요. 수없이 많은 이단과 사이비 종파들이 우리의 눈을 가리고 유혹하며 혹세무민하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우리 단체에 들어와라, 우리가 믿는 신을 믿어라, 그러면은 구원을 얻을 거야, 잘 될 거야, 엄청난 부귀 영화를 누리게 될 거야 라고 하면서 유혹하지 않습니까? 그 사단의 무기에 휘둘려서 수많은 사람들이 쓰러져 가고 있다는 것이에요. 바라건대 우리 동대문 성전의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들께서는 사단과의 이 대결 가운데 사단의 무기에 농락당하지 않는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사단의 무기가 무엇인지 우리가 알았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무기도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단을 무찌르기 위해서는 무기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께서 사단을 물리치셨던 강력한 말씀의 무기라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보겠습니다. 강력한 말씀의 검. 네, 말씀을 검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사단을 우리는 물리칠 수가 있는데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의 검으로 표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검을 가지고 사단과 대결하면은 그러면 충분히 이길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예수님께서도 사단을 무찌르실 때 말씀으로 무찔렀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이 중요한 거예요. 말씀을 알아야 대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날마다 말씀을 묵상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는 매일같이 우리 말씀 묵상하고 있지 않습니까? 제 집방에다 제가 올려드리고 있는데 그 방 안에서 또 여러분들 가지고 알고 있던 성경 암송 다 열심히 하시고 성경 말씀 잘 읽어가시면서 하나님의 말씀은 나의 강력한 검으로 무기로 만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에베소서 6장 17절 말씀을 보게 되니까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제가 이 말씀은 안 올려드렸던 것 같아요. 이 에베소서 6장 17절에는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그랬어요. 성령의 검이 무엇이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검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성령의 충만함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따라해보겠습니다. 성령의 충만함. 예, 성령은 파워라고 해요. 힘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듀나미스라고도 이야기를 하는데, 이 성령의 힘이 없이는 올바로 검을 들 수도 없고 휘두를 수도 없다는 거예요. 검은요, 들을 수 있는 힘이 있어야 되고 휘두를 수 있는 힘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말씀의 검을 들고 휘두를 수 있는 힘이 어디서 나오느냐? 성령의 충만함 가운데 나타날 수 있다는 사실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치 유치원 다니는 꼬마 아이가 이순신 장군의 칼을 집어들고 전쟁터에 나가는 것과 비슷한 모습이 될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면 이 유치원 다니는 꼬마 아이가 이순신 장군의 칼을 집어들고 휘두를 수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없어요, 여러분. 있을 것 같지만 없어요. 긴 칼 옆에 차고 이순신 장군의 그 긴 칼은 얼마나 길까요? 여러분 아십니까? 얼마나 긴지? 2m가 돼요. 2m. 이순신 장군의 옆에 찬 칼이잖아요. 긴 칼. 그 긴 칼이 2m예요. 그러면 유치원에 다니는 아이들이 이걸 들고 휘두를 수 없어요. 들어 올리기도 어려워요. 그러면 전쟁에 나가서 이기겠습니까? 지겠습니까? 당연히 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항상 기도로 준비하고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성령의 힘을 가지고 말씀의 검을 들었다라면 그 다음에 우리가 준비해야 할 무기가 남아있는데 바로 그것은 기도라는 것입니다. 따라해 보겠습니다. 기도. 자, 기도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날카롭게 세우는 연마석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따라해 보겠습니다. 기도는 연마석이다. 네, 연마석이 뭔지 아시죠, 여러분? 칼에 가는 돌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기도는 우리의 말씀의 검을 날카롭게 만드는 힘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전쟁터에 나갈 때는 우리가 칼을 들고 나가서 전쟁을 합니다. 옛날에는. 지금은 뭐 총을 가지고 나가서 전쟁을 하지만 옛날에는 칼을 들고 나가서 전쟁을 했어요. 근데 그 칼이 무엇에 쓰는 것입니까? 적군을 죽이려고 쓰는데 어떻게 죽여요? 베거나 찌르거나 해서 죽이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자신을 그렇게 방어하는 거예요. 그런데 상상을 해보세요, 여러분. 그 검이 날카롭지도 않아. 뾰족하지도 않아. 적군이 막 몰려서 에이 쫙 했는데 아무 흉터가 없어. 상처가 없어. 그러면 그게 칼입니까? 칼은 베어야지 칼이죠. 적군이 와서 죽어라! 그래서 푹 찔렀는데 안 들어가. 날카로우니까. 날카롭지가 않으니까. 무디니까. 들어가지 않아요. 그럼 그 칼로서 사용할 수가 없어요. 그런 칼은 전쟁 때 어떻게 써야 돼요? 어쨌든 전쟁터에 그런 칼을 들고 나갔어요. 어떻게 써야 돼요? 맞아요. 때려야 되는 거예요. 이야. 칼로다가 베고 찌르고 이게 아니라 이야 이러고 때려야 되는 거예요. 그거 얼마나 우스운 거예요.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 부분을 막 만들면서 작성하면서 막 웃었어요, 제가. 야, 이거 되게 웃긴다. 그래서 막 웃었는데 저희 딸내미가 왜 웃어? 그래서 아빠 뭐가 좋은 게 있다고 이렇게 웃으면서 이렇게 막 뭘 쳐? 아빠 설교 준비하는데 너무 재밌어서. 뭐가 재밌어? 하고서 이 상황을 설명을 해줬어요. 근데 저희 집사람도 저희 아이도 하나도 안 재밌는데 그러는 거예요. 공감대 형성이 안 됐어요. 우리 동대문도 공감대 형성이 안 된 것 같습니다. 상상력이 부족하신가? 여러분, 칼을 들고 베거나 찔러서 죽여야 되는데 그걸 베거나 찌르지 못하고 때리고 있어요. 그게 얼마나 웃기는 일이에요. 깝깝한 일이잖아요. 그 칼을 날카롭게 연마해야 되는 거예요. 날카롭게 연마시켜 놓으면은 적군이 달려올 때 칼로 베면은 죽는 거예요. 찌르면 죽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보호할 수도 있어요. 말씀의 검을 날카롭게 만들기를 원하신다라면은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바라건대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의 연마석으로 말씀의 검을 날카롭게 연마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로 말미암아 사단과의 대결에서 사단과의 전쟁 가운데에서 능히 승리하시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예수님께서 침례 받으신 후에 성령이 충만한 가운데 성령에 이끌려서 가셨던 것처럼, 또한 광야에서 40일간 금식하며 기도하셨던 것처럼 보혜사 성령님을 환영하고 의지하고 모셔드림으로 인하여 항상 성령이 충만한 가운데 새 힘을 얻어서 준비된 영적인 연마석인 기도로 말씀의 검을 날카롭게 세워 주어진 앞에 있는 영적 전쟁에서 사단과의 대결 가운데 날마다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사단과의 영적인 전쟁, 사단과의 대결에 대해서 우리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사단은 우리를 무찌르기 위해서 우리 인간의 가장 약한 부분인 경제적인 욕구와 정치적인 야망과 또한 종교적인 권세를 가지고 나와 우리를 공격해 오지만 우리 대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우리가 거하고 또 이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한 온전한 무기들을 장착하여 이제는 하나님 사단과의 전쟁 속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강력한 말씀의 검을 준비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한 아버지 하나님 성령의 충만한 강한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기도의 연마석으로 말씀의 검을 날카롭게 하여 우리 앞에 주어진 놓여진 영적 전쟁에서 사단과의 대결에서 날마다 승리하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절대 우리가 패배자가 되어지지 않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승리의 기쁨을 맛보고 면류관을 받아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